25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 구약성경 120쪽,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요즘 어디에서든지 기침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괜히 마른 기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줄로 압니다. 바로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다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중국에서는 12,000명의 확진자가 생기게 되어지고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네마다 마스크가 동나게 되어지고 보도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1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있다. 그러한 보도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14명인가 12명의 확진자가 있고 한 500명, 465명에 되어지는 접촉자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6번째 확진자가 지난주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당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했는데 확진이 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모여서 대신에 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각자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게 확진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한답니다. 동네 주민들을 생각을 하고 또 정부가 그렇게 예방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마스크를 몇천 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자기 보호 겸 남들에게 안정된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마스크도 준비 몇천 개 했고요. 그 다음에 손 세정제도 준비를 다 해서 군데 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학교에다가는 그렇게 시켰어요. 교회 학교 선생들은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어지는데 마스크를 쓰게 되어지면 자기 침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마스크 다 쓰게 했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필히 다 쓰고서 주방 봉사를 하라고 그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점심 만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고 또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아무런 시련 없이
또 아무런 힘들고 어려운 것 없이 그렇게 편하고 즐겁고 또 안락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과연 그렇게 계속해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시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 어느 시대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서 그 출애굽을 하고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죠? 이제 행복이 만땅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생겨난다.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부푼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그 희망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 앞에는 온갖 시련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의 앞에 닥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의 문제였었죠. 그죠? 그 홍해의 문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뒤쫓아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들이 어느 정도로 원망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종살이에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또한 해방감을 맛보고 좋아하고 우리나라 8.15 강복절 때처럼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닥치게 되어지자 애굽의 종살아닌 것이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시련이 있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시련이 이것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그들이 어느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어느 우물에 이르러서 그 물을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어요. 물이 먹고 우물을 발견하니까 이 우물물 우리가 식은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물물이 너무 썩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마라, 쓴물이라고 해서 마라의 샘이라고 그러고,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이렇게 정제가 되어져서 마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시련이 이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목이 말라가지고 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목말라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무리바에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물로 해가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지를 않나? 더군다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의 군사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아말렉이 막았었고, 아말렉의 정예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정예 군인하고요 노예 출신 군대도 아니죠. 이스라엘은 정예 군대하고 노예 출신자들하고 전쟁하면은 그거는 말할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게 맞아요? 골리앗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싸움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군대를 보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라고 그러놓고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게 되었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손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얼마나 올라가요? 몇 시간 올라가요? 힘들고 아프니까 점점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져서 이렇게 후퇴하게 되어져 아말렉의 승리를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를 하고 있던 아론과 훌이 있다가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돌로 쌓아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손을, 자기네 손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받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퇴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요. 그러한 위기였지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그곳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의 희망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고 정말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맨날 눈 뜨면 한숨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눈 뜨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정말 이 하루를 어떻게 비켜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이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끊임없이 시련의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하나 지나고 나서 이제 좀 괜찮겠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홍해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라의 샘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들었습니다.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의 시련과 절망되어지는 정말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삶의 모습의 광야 같은 삶이라 하지만 그 광야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부서뜨리는 그러한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바로 어떠한 것이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사건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그 시련을 그 절망적인 사건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승리를 외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아라비아 산맥이라 그 광야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생애 중에서 일정 기간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 바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삼층전에 올라갔더니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으면 몸 안에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경험을 한 곳이 광야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였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나약하였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거치는 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련과 이 절망과 이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앞에 닥치게 되어지는 시련이,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 포기하거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서 광야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그 광야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좌절합니다. 광야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높은 곳에 찾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길로 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광야의 길이 바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요, 광야의 그 시절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광야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짐을 깨달으시고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광야의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편안할 때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서 가진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25장의 말씀이 성막을 짓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25장 2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색, 자색, 홍색시,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의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와 관유, 향료와 분향할 향을, 향품, 호마노, 매버,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차고 넘치도록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22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고달픈 삶을 살고 광야의 길을 지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만남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서 너희에게 말을 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들을지어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너희의 인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의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를 헤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좌절하여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쓰러져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시련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는 이 광야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닥치는 시련, 닥치는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광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련의 자리에서 성막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시련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막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깨닫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좌절을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는 이제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더 이상 우리를 좌절로 몰아넣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는 땅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는, 광야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광야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